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저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은 모든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긍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긍휼은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긍휼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노련한 포수가 작은 사슴을 보고 활을 당겼으면 활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 맞은 사슴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푹 쓰러집니다. 알고 보니 어미사슴이었습니다. 어미사슴은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일까 해서 어미사슴의 배를 갈라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장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새끼의 고통이 어미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끼를 향한 어미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번역한 히브리 말은 창자라는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과 자비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모든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야 긍휼 위에 긍휼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 위에 긍휼이 덧입혀집니다. 자비 위에 자비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처럼 긍휼 위에 긍휼이 덧입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중단되면 한날도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울을 예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긍휼을 입혀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갖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사울의 열심은 율법적 열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비춰가던 유대인들의 열심이었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특심한 열심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열심을 부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열심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자기만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이에요. 사울은 그동안 긍휼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긍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종교인으로서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바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사울, 긍휼하심을 입은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대조해 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거듭난 이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의 모습, 또 입은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믿지 아니할 때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물론 그가 그 전에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요. 나름대로 그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이 열심히 했던 거지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 믿음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믿음은 복음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진 믿음만 복음을 믿는 믿음이지요. 바울도 한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고 믿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열심으로 종교생활한 거지요.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 자신의 상태를 믿지 아니할 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할 때.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할 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다만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자기만의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망나니였습니다. 망나니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인물이에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회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악하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하는 사람. 이게 회방자입니다. 한마디로 회방자라는 말은 거짓 선동으로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지요. 사실 바울은 사사건건 주의 일을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15절의 말씀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회방이 주로 소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이었다면 핍박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른바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감옥에 쳐 집어넣고 살해하기까지 아주 잔인한 행동을 불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돌을 그리스도를 아는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 여자를 구분 없이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저질렀던 거지요. 또한 그는 포행자였습니다. 포행자는 회방자나 핍박자보다 더 거만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만불송한 행동을 하는 자지요. 능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망난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망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회방자 역할을 하고 핍박자 포용자 같은 망나니 짓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아니할 때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었던 거지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유대교 신앙이지요. 율법을 자기들 손에 쥐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의 믿음인 거지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착각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순수하게라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순수함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심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자기 손에 들려진 사탕 자기는 먹기 싫어요. 그런데 남을 주기는 더 싫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열심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지. 그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훈장으로 이기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탑을 쌓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고도로 잘 훈련된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위장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유대교인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지요. 그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겼던 거죠.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귓전에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긍휼 없는 열심을 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용하는 자 등, 만일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용하는 자로 살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 모든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섭리,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그런 영적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후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대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대상이 주어진들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되기 전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회방과 핍박과 포용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에게 한거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눈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던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긍휼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혀주셔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보내신 거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며 포용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보복하셨다면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울의 망나니 같은 행실을 보고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참으셨던 거죠. 그리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강건한 사도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는 때를 잘 알지 못하죠. 솔직히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사울보다는 나을 겁니다. 물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소리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사울 같은 망나니를 쓰신다면 우리도 못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사울 같은 망나니 역할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다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사울처럼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포행자 역할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사울처럼 망나니 3종 세트를 다 골고루 갖춘 사람 우리 가운데는 최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자기의 행실로 말하면 골백번 주고 마땅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1절 오래 참으심은 일체의 모든 일을 참으셨다는, 모든 일에 인내하셨다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발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었다면 이미 바울은 그 당시에 콩가루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일을 1절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이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미련한 소견을 보면 최소한도 2가지는 확실한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못된 인간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으려면 저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마도 최소한 이 2가지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 겁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가 의롭고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핍박하며 포행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어쩌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거지요. 비록 그가 한때나마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블랙리스트 1번의 첫 번째 명단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믿기 전에 여러분 사울과 믿은 후에 바울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사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은 그 일생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지옥의 사자와 같았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은 천국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옥의 사자, 천국의 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사자입니다. 지옥의 사자는 맹수로서의 사자입니다. 천국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찍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한순간 사울로서의 바울이 그리스도로 회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게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기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이 그를 충성된 자라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충성은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변화된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오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충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지요.
만일 충성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성품이라면요, 여겨주셨다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바울 사도를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한 본보기로 준비하셨던 거지요. 사실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사랑하고 복음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의 뼈대를 세운 사람, 그는 오직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을 통해 거룩한 도전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을 패하시고 바울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울을 버리시고 바울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내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한 것은 내 자신보다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지요. 내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내가 긍휼하심이 없으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1차적 목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목적은 다른 영혼을 위한 목적이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일생이 드라마틱했던 거죠. 이른바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전에 바울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바울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실 바울처럼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장차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 때문인 거죠. 물론 바울이 입은 긍휼을 통해 본을 받을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영생 얻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자기 동족들이 우선 대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장차 영생을 얻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바울이 받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본보기로 삼겠다 이 말이죠. 신앙은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식의 믿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른 말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당한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는 믿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증거가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긍휼하심의 목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신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